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고향 땅으로 일가 친척을 만나고 그동안에 못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가족이라는 어떠한 그런 울타리 가운데 가족애를 나누며 기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을 봅니다.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혹은 오랜 예전 친구들을 고향 땅에서 다시 만나기도 하고, 물론 지금 이제는 예전과 같이 고향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아마 40대 이후로는 그래도 고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련한 향수에 젖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설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까 고민하다가 그래, 가족을 만나고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나고 하는 그런 만남의 그 모습과 어우러지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한 기쁨이라는, 우리가 가족을 오래간만에 만나면서 또 친구를 만나면서 서로 기뻐하며 반가운 시간을 보내듯이 그런 기쁨이 있겠지만 그 기쁨은 사실은 만남의 그 순간 잠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기쁨이 의미 없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주는 기쁨은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반면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그런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전 단계가 있는 안타까운 전 단계의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예루살렘의 큰 핍박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제까지 초대 기독교인들이 유대 회당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호응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럭저럭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스데반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정통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환란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성도들이 이르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 중에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선교의 중심이 되어지는 지점에 있던 도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대체한 기독교의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 흩어진 초대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폭넓게 흩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지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의 전도
복음 사역의 확장을 중심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점이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안디옥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안디옥까지만 초대교인들이 마치 이르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기록이 있지만 사실은 많은 이들이 훨씬 더 먼 곳까지 그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자신이 살던 땅을 뭐 일종의 우리 개점으로 보면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 먼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이란 지금의 오늘날 이스라엘을 지도를 떠올려서 그들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 주로 이제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렀던 거고, 뭐 예루살렘에서 바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를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구브로가 나오게 되어진 것이고, 더 위쪽으로 가다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 그 지역에도 바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떠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지금의 흑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흑해를 맞이하고 또 북쪽에서 또 옆으로 서쪽으로 조금 가면 유럽이죠. 동유럽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 지역. 소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엔 터키라고 했죠. 그 지역에 점점이 흩어져서 공동체를,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공동체 중에 하나가 요한의 공동체라고 명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요한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의 많은 수는 예루살렘에서 갔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느냐? 주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일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개종한 사람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에 의하면 같이 상종하지 못할, 오늘날 이야기하면 인종차별일 수도 있는데 혼혈인들이죠. 유대인과 이 외국인의 혼혈인들이 살았던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에 개종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소아시아 북쪽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이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바로 그 공동체에 보냈던 서신이 요한 1서인 겁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죠.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겠고, 왜 그 외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사도 요한은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일까? 초기 이들이 환란에 의해서 흩어져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북쪽까지 도망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비록 자기의 원래 고향은 떠났지만 새로 정착한 곳에서 나름 그래도 좀 행복하다고 그럴까요? 행복이라는 의미를 좀 어떻게 의미를 찾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초기에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안정적이라는 건 매우 주관적일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여전히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방해해 있는지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럼에도 나름 이들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여전히 환난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극도의 혐오와 또 미움, 조롱,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다 이제 순교한 이후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요한이잖아요. 이제 1세기 말쯤 되어지면 사도들도 거의 다 순교해서 남아있지 않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여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인도하며 예배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환난과는 다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즉 복음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예요. 신앙에 대한 기준에 상당히 모호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가 허용되어지고 무엇은 허용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과 혼란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서구 사회의 주류 사상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사상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침투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해도 말씀만 듣고 하면 우리가 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가면 그때부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것처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만 있었던 문제였겠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이나 그때나 다 동일한 문제였을 거예요. 양태들은 달랐지만 근본적인 그 갈등의 문제들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이 자꾸 그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자꾸 말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나 다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사도들을 통해 들었던 예수님과는 다른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내적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아마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도 이렇게 엄청난 혼란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의 문제, 교회 바깥의 문제, 믿는 사람들끼리의 문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정적인, 예전도 물론 부정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긍정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긍정적인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부정적인 모습만이 우리에게 그 시선이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외부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자꾸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가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열과 다툼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은 그런 현상을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던 이 공동체에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첫 번째 서신인 요한 1서,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이 문장의 내용들을 좀 더 잘 파악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이 문장을 파악하려면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은, 원래 성경은 한글로 처음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함에 있어서 원본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번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각각의 절들이 다 독립된 문장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러나 사실은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1절 다르고 2절 다르고 3절 다른 것이 아니라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라고요. 문장이라는 건 뭡니까? 보편적으로 주어와 동사, 거기에 목적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절까지의 한 문장의 주어는 무엇이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절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가 주어예요. 그리고 그러면 동사는 뭐냐?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이에요. 그러니까 3절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3절까지 전체 문장 가운데 주어는 우리고 동사는 뭐냐면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뭐를 전하는 것이냐? 1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그럼 1절의 다른 내용들은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관계절들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태초부터 있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 바고, 세 번째로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네 번째로 우리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던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사도 요한과 요한의 동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일서는 이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전하는 건데, 이 생명의 말씀을 크게 이 관계절 4개를 통하여서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정의해 내릴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오늘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어요.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역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비교하면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태초라는 이 말은 헬라어 아르케를 번역한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시작, 기원,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태초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일 먼저 펴보면 뭐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역시 방금 제가 암송했던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 표현이 전부 다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는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실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그 만물을 만드시는 그 시점에 어떤 목적을 두고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태초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면 사실 구약과는 다르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사실은 그분이 훨씬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태초보다 훨씬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 이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보다 이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가 훨씬 더 근원적인 시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 세계, 그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에 계셨었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선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초월적인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그 초월적이었던 분이 이 세계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계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공기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 스스로가 자신을 나타내 보일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치 모든 생물들이 태양의 빛을 쬐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지속적인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곧 생명이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초월적이신 분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이런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뭐 태초부터가 왜 중요해?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혹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그냥 보통적인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갑자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득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석가모니 같이 깨달음을 모든 만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위대한 위대한 누군가가 되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태초부터라는 말씀으로 사도 요한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떤 종교를 깨달음을 얻어서 종교를 처음 창시한 창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석가가 불교를 창시하듯이 예수가 기독교를 창시한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학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나서 깨달음을 얻어서 기독교를 만들어낸 자가 아니라 혹은 인간들 가운데 어떤 영웅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이거를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생명의 말씀에 관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말씀을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월적이었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수 있었다고요? 듣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1세기 후반쯤 되어지면 이미 예수님은 정확한 적이 하면 기원 후 33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36년이군요. 죽으셨으니까 1세기 후반쯤 되어지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도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너희는 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직접 봤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누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초월적이셨던 그분이 초월적인 모습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그분을 눈으로 보기도 했고 그분을 만지기도 했어. 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무나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라고 해서 신이 어떻게 물질이 될 수 있냐? 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신이신 분이었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복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질 수 있어서 우리에게 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님 그분이 자체가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생명 자체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부여해주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약속하셨는데 약속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때로는 어떤 누군가의 만남을 약속했는데 바쁘다 보면 혹은 혹여 잊어먹고 그 약속을 깜빡 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은 잊어먹었어. 사람들은 잊어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추앙받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수행을 해서 이치를 깨닫는다고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수행을 한다고, 내가 묵상을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주어와 동사가 나왔습니다. 너희로,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해서 전한 우리와 듣는 너희가 끼리 서로 사이, 우리 둘 사이에 양자 간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이 사귐은 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귐이란 말은 뭐고 누림이란 과연 뭘까? 사도 요한이, 혹은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 모든 사도들, 모든 전도자들, 오늘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에 있다고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그냥 단지 구성원으로 같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사귀기 위해서. 사귄다니까 여러분 뭘 먼저 연상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그 사귐의 관계. 그게 다르지 않아요. 나는 단지 기계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는 그건 하나의 일종의 과정일 뿐인 것이고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와 사귀기 위한 거예요. 이 사귐이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제라고 합니다. 이 교제라는 것을 이 헬라어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공동 소유, 협동을 의미합니다. 공동 소유하면 또 항상 이념적인 사람들은 공산당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코이노니아가 원래 문자 의미는 그거예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같이 협동하는 거. 근데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차용되어지냐면 단지 공동 소유가 아니라 서로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15장 26절에 보면 마게도냐라는 지역과 아가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공동으로 자금을 모금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달해줘요. 나에게 남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저쪽이 더 가난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함께 같이 나도 필요하지만 나에게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십시일반으로 같이 모으자. 그래서 더 가난한 저들에게 좀 전달해주자. 내 것을 서로 나눈 것. 이게 코이노니아였어요. 물질만 나눕니까? 아니에요. 이어지는 그 로마서 15장 27절에는 영적인 것을 나눈다는 표현을 또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해요. 아까 시간이 또 이렇게 되네.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얘기하겠다. 어느 목사님들은
이 아까 15장 20, 로마서 15장 26절에 이 코이노니아를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연보라고 번역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코이노니아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기 또 흥분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서로 나눔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연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느 유식한 목사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아주 뭐 헌금과 연보는 뭐 달라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유식하게 막 해석을 하시던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연보와 헌금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 헌금은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연보는 성도들끼리 나누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1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였잖아요. 그리고 남은 건 또 성전을 관리하는 기금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1조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11조도 함께 있어요. 성경은 11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 거라 뭐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만 줬어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허용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조차 이미 11조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신약에서 헌금을 따르고 연보를 따르고 이렇게 막 현악의 자세에 빠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코이노니아예요. 헌금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누기 위해 주셨고 나는 다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누가 더 의원해서가 아니라 오늘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부자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구는 주고 일방적으로는 받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어떤 이도 좀 부자가 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그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였던 자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상태로서 내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단지 지금 이 시점에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교제가 서로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밥 먹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서로 함께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물질이건 영적인 것이건 함께 같이 나누는 것, 이게 교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언제 먼저 누구로부터 이어지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이 함께 있음을 얘기해요. 그것도 일종의 교제고 사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태초부터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던 것처럼 그 사귐에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 또한 성도와 성도 우리가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눔 자체가 목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나눔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오늘 3절 말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를 통해서 무엇이 결론적으로 얻게 되어지냐면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 서신을 쓰는 뭐 요한과 요한의 동료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요한하고 우리가 전해서 누구와 사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함을 받는 이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사귀는 거잖아요. 처음의 시점에는 사도 요한과 요한의 동역자들만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그 안에 같이 너와 같이 또 우리가 같이 사귀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함께 충만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뭐 헌금 한 1억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물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하게 했고 이 충만한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서신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을 받기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엄청난 분란이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박해, 핍박, 목숨에 대한 위협. 교회 안에서는 많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말하는 게 옳아, 네가 말하는 게 옳아, 뭐 싸우고 서로 막 그냥 조롱하며 막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그것은 너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 같이 함께 사귀어서 함께 교제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이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가 같이 소유하여서 이 기쁨 가운데 삶을 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며 절망합니다. 제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아무런 고통이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점은 없을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지면 두 번째 문제가 또 툭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면 또 세 번째 문제가 툭 튀어나와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삶은 없어요. 부자건 가난한 자건 남자건 여자건 뭐 피부가 하얗건 노랗건 검건 성공한 사람이건 실패한 사람이건 다 각자의 문제는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더 커. 뭐 사람들은 내가 느끼기에 주관적으로 아니야 네 문제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막 하면 서로 그렇게 다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모두에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네 문제는 그렇게 안 커. 저 사람의 문제보다는 비교해봤을 때 네 문제는 별로 안 커. 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제3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는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과 기쁨, 그 만족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한들 정확한 그 문구가 좀 떠오르진 않는데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잖아요. 뭐 아파 죽겠네 어쩐네 해도 목숨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라고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어른들은 그렇게 말해왔어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크게 죽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낫다 못하다라 할 수는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도 못해 불러도 이상 삶이 이 땅이 낫다고 늘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들 우리가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비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내놓을 편 육신의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게 전전긍긍할 뿐인 것이지 우리의 본능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내가 전전긍긍할 뿐인 것이지 그러나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비극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만들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해요.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한쪽이 비어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태양빛을 비춤받지 못하면 며칠만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그 생명의 기운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해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그래, 그 아픔이 별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 아픔 그럴 수 있어. 아파할 수 있고 문제일 수 있고 힘들 수 있어.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직접 그 분의 소리를 들었고 봤고 만졌던 사람들이야.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전달돼서 우리 함께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앞에는 현실의 문제들이 많이 도처에 깔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으니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쪽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단지 많이 모으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압력, 세상의 어떤 민간 단체들 같이 정부의 국가의 압력 단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여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참된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견해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